주기도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주님의 그 명령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Thy will be done on earth입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As like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그 충만함과 그 정의와 그 평화가 가득한 천국의 충만함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천국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놀라운 그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도 주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에 있는 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법에 해당하는 예수의 킹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주님은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주님께로 오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백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숫자가 찼을 때 주님 다시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주님은 정말 리뉴얼 하실 겁니다. 리제너레이션,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귀인이 어떤 노블맨, 어떤 귀인이 아주 디스턴트 컨트리,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에 산다고 말씀하지 않고 왕위를 받아서 킹십을 받아서 다시 리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되었을 때, 곧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서 킹십을 받아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nations has become kingdom of Christ.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날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해요. 오늘 제가 청교도의 소망과 유대인의 핵심을 펼칠 텐데요, 저는 참 이 연구를 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이미 비춰지고 있는 것을 교리사적인 측면에서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는 그 통합교단에서 참 그 리더급에 있는 이 무학교회라는 데서 한 1200명의 그런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그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와, 우리가 몰랐다, 이 영역을.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었다.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제가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인트로를 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킹덤 오브 갓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의가, 성경적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첫 번째 어떻습니까? 세 영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킹십이 있는 곳, 하나님의 킹십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킹십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주님의 주되심을 더욱더 인정하는 것이 넓어질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도 더 철저하게 예수의 킹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더 충만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근데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역이 뭡니까? 나라는 세 번째 영역은 하늘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주의 킹십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충만한 그 킹십을 가지고 이 땅에 사탄에게 곳곳에 얼룩져 버리고 가시 연극에 나 있고 빼앗겨버린 사람들과 이 땅을 주님은 다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Thy kingdom come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따라하실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기도하라 말입니다. 이것은 맨데이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나라가 Thy kingdom come 하도록 너희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Thy will be done on earth, 이 땅 위에 as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 있는 그 샬롬과 정의와 그 기쁨과 그 강건함과 빛으로 충만한 더 이상 악령이 없는, 악에 축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선생들이 없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샬롬이 오게 될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청사진이 펼쳐지는데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날에 대한 것을 사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선서에서 여기저기서 비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가,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부르던 노래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는 것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전 바다 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물이 바다를 빽빽하게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신 여호와의 영광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는 뉴스 매체 속에서 또는 유튜브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에 있는 문제들, 곳곳에 있는 중동 문제들, 곳곳에 있는 문제들, 미국 문제들 포함해서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그분의 고상함과 그분의 정말 진실됨과 그분의 그런 이 안에 있는 그 공의로움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샬롬이 충만한 뉴스로 가득 찬 그 뉴스를 매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성경 그 나라 온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게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성경은 다시 말했지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이 시대가 끝난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게 코스모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세상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성경 표현하면 이 시대의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대가 끝난다는 말은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시대가 끝나고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한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사야와 예언자들 꿈꿨던 그 세상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이 모든 종족 가운데 전파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종족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소명은 깨닫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더 선명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은 풀어놓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경 정신을 통해서 성경을 깊게 바르게 정의, 서기, 엑스지 강해하고 더불어서 이 시대를 강해할 줄 아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서, 지금 시대가 어디에 좀 흘러가는지 좌표를 읽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 정신과 시대 정신을 함께 놓고서 좌표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가슴을 쳤던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한국 가서 한 17군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양한 교회단에서 설교를 했죠.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교수를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국 교회에 좀 5가지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이 물론 은혜를 전파하고 복을 전파하고 윤리를 전파하고 다 아멘입니다. 왜? 주님이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왕의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하는 이 영역과 더불어서 왕의 백성들이 또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펼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처음 시작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강론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강론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성천하신 것들, 그래서 그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새 생명 얻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강의하신 것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 양쪽을 같이 강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셋집을 빌리고 나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바르게 살고 아멘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D 천년경의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도 물론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봤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BC AD 2000년을 뛰어넘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가는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의 킹덤의 컴이 오는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 나라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 안에서 성경적인 정신이 비춰져 나가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더욱 우리한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정말 이런 시점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로서 세 번째 영역인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이 소망, 이 비전, 다의 킹덤 컴이 온다는 이 비전, 이 비전을 선명하게 이해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 교회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매듭 지었는데요. 한국 교회에 5가지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한테.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봤을 때,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져가는 이 시대적 정신을 이해했을 때 성경 정신의 근간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더 순결한 신부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 한국 교회는 순결해져야 된다. 예수로 죽고 살 만큼 순결해져야 된다. 약혼녀가 어딜 가도 약혼자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갈망과 사랑이 가득해지는 사람들로 한국교회에 가야 된다. 더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필요한 메시지는 모든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갖고 시간과 재정과 기도를 투자해야 된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고 너무나 다른 데서 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님의 소원인 유대인들이 죽기로 핵심하게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아버지 지갑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하면 하늘의 창고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온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하늘의 창고를 문 열어서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막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성경적인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강의해야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단적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성경적인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에 이어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아름다운 비전을 펼쳐줘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제가 있었던 캠퍼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 기도 학생 운동을 성경일을 했더랬는데 그때 주체 사상에 아주 세례를 받았던 김일성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곳곳에 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그때 했던 것이 김일성 사상으로 세례를 받고 그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이것을 자기 생각을 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는 칼 막스 또 한쪽은 또 칼 막스에 아주 깊게 세례를 받고 그 생각을 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칼 막스도 실패하고 주체사상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핍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그런 사상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그런 유토피아를 일으켜내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를 통해서 선명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칼 막시즘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상과 체계와 철학에서 해석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까지 오게 된 놀라운 참된 유토피아, 참단 그 하늘에 있는 그 공의와 그 기쁨과 그 빛과 그 천국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력한 가르침은 정말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비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한 개인의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크게 변형시킬 수 있는 주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한 꿈에 대해서는 닫아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물이 바다 덮듯이 충만한 주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인식 안에서 사실 이 앞부분에 있었던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 안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아직도 인트로를 조금 얘기하고 있지만 모리아산이라 하는 것은 사실 AD 2000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비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BC 1000년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들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고 그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리아산의 그 바위에서부터 바위가 보면 쫙 연장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쫙 확장시키면 골고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바위 선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성전이 세워지고 한 지성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구속의 역사를 보혈을 흘리시고 거기서 주님은 바로 옆에 있는 무덤에서 주님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한 바위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온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다시 이사야서 2장을 펼쳐보게 되면 다시 구속사가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 한 개인을 향한 구속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계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면서 주님은 이사야서 2장 가게 되면 그 모리아산에서 온 세계를 정의로 통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쟁을 끝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비전을 펼쳐져 보이면서 이사야는 그 꿈을 선포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이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조금 이렇게 DNA를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DNA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초대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첫 번째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솔라 피데. 네, 오직 믿음을 구원받는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세 번째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이 사도행정적인 성령의 역사. 네 번째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오게 될 그에 대한 이 미래적인 오게 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 구속사에서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쭉 예수님의 초림, 또 뭐 재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큰 흐름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DNA를 상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로만 캐톨릭 시대에 들어가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컨스탄틴 대제가 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쪽에 있는 비숍들이 로만 캐톨릭 공회에 참가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로마가 중심입니다. 교황이 이제는 중심이다. 교황이 온 왕들을 통치한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있는 이 철치가 이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데피니션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로만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1세기 성경 구약 전체를 꿰뚫고 신약 전체를 꿰뚫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까지 흘러가고, 그 다음에 1세기, 2세기, 3세기에 흘러왔던 이 전천년의 주에 대한 이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이 있었는데, 로만 캐톨릭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무천년주로 흘러가 버립니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전천년주의자였는데 로만 캐톨릭의 신학적인 구조를 짜기 시작하면서 로만 교황이 중심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정의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무천년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의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다 끝났고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다 하는 것을 로만 캐톨릭 공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체 신학이 시작된 것이고 리플레이스먼트 띠올로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에서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DNA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역할들,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라, 이것에 대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갖고 있는 이 철치와 크리스찬덤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뭘 잃었습니까? 사도행정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다 잘라버리고 로만 캐톨릭의 형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세 번째를 잘라버렸습니다. 뭔가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을 잘라버리고 로마 교황의 교시가 대체했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가 가르침이 대체했습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면죄부 판매 같은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공로주의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초대교회로 가졌던 유산들, 성경에 갖고 있던 이 66권 가졌던 그 성경의 정신에서부터 이 로만 캐톨릭이 변질된 잘못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캄캄한 중세 당시에 이제 정말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세웁니다. 루트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루트가 이제 보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95교조 반박문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빛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켈빈 이후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떤 이 브리프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정리해내기 시작하면서 로만 이 제네바에서 켈빈 이후로 또 베자 해서 그대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회복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정신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정신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제가 이 PPT를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제가 눌러도 되겠네. 존 켈빈이 보면 이제 칼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개혁 신학을 프로테스탄트들이기 때문에 존 켈빈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존 켈빈에 대해서 오늘날 이상하게도 켈빈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켈비니스트의 온전한 그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켈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켈빈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인용한다. 비록 그들의 꺾이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그들은 함께 추방되어졌고 버려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충실하시기에 그리고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바울은 만약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을 배제한다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속자일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이사야서 강해를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와 바울을 연결지으면서 칼빈이 이 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말하기를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버려졌다고 말하는데 그건 로만 캐톨릭의 신학일 뿐이지 참으로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낸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켈빈은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켈빈이 이제 로마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믿음의 순종 안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만을 보죠, 만을.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은 완성되어져야만 한다. 구원의 완성은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양편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언약에 뭐하다고요? 신실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카비넌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영원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한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선포에 하여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는 뭐 한다고요? 취소될 수 없다. irrevocable 이 표현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결코 이렇게 취소될 수 없는 것을 확정한다고 켈빈은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켈비니스트라면 켈빈 이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네바에서 켈빈의 계승자인 베자가 있습니다. 수석 제자인데 베자가 이 견해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보게 되면 그 마틴 부서, 피터 마터, 데오도로 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켈빈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 개혁자들인데 이 기억자들도 똑같은 결론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부르심과 해심이 있을 것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림받은 이 교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인데 사실 요 페이지는 좀 제가 추가한 겁니다. 필요하면 노트하셔도 됩니다. 그냥 유대인의 미래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 구절들의 생각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지명한 마틴 부서와 피터 마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켈빈에 연결되신 초기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 6세의 재임 기간에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부르심이 미래에 뭐 한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이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켈빈과 초기 이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이제는 로만 캐톨릭과는 다르게
로만 캐톨릭은 저서는 보면 이스라엘 전선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기반된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시작하면서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로만 캐톨릭의 성경이 아닌 제네바 성경이 발간됩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이 간에 카멘트리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칼빈이 죽기 4년 전인 1560년 초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제네바 성경을 발행하고 성경적 개혁 신앙으로서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신과 회복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의 11장 11절 15절 26절의 예배의 주에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체 유대 민족이 비록 모든 개인 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결될 때가 올 것이다 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개혁 신학의 개신교에, 성경이던 제네바 성경에 이것이 나옵니다. 성경적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윌리엄 퍼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청교도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캠브리지 있는 그리스도의 대학에서 사역을 하셨죠.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한 표현이 그를 보게 되면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따라서 나는 유대 민족이 부르심을 받고 이 축복에 참여하도록 변화될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말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일이 이 세상의 종말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부르심을 받고 축복에 참여하도록 변화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 그 날과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세상의 종말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청교도들의 아버지인 윌리엄 퍼킨슨이 그것을 이렇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영국에 있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적으로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이 내용도 또 이 내용을 우리 한 번쯤 북한식을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7세기 초에 영국 청교도들 사이에서는 장래 있을 유대인들의 해심이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일부 청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중에 대교리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교도문에 두 번째 강구가 있죠. 나라가 임합시고, 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왕국이 파멸되도록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과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도록, 같이 선포할까요?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도록. 네, 우리 지금 이스라엘 세미나 하는 거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과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죠,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통치하실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91은 청교도의 견해를 요약합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주교도문의 두 번째 청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뭐죠? 둘째 기원은 나라가 임합시고 해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왕국이 파멸되도록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도록 같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도록,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도록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에서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아 버려서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바른 신앙 안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근간에서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앞으로는 저기. 네, 잠깐만요. 배터리 나갔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으로 가실래요? 그 앞으로, 네, 그 앞쪽으로. 아니 그 뒤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쪽 더 앞으로. 네, 이게 예배 모범이 있는데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배 모범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예배 모범이 있는데 내가 참된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배 모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건강한 바른 예배를 하고자 하느냐? 그 정말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모든 종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심하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서 기도할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온 모든 미전도 종족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토마스 브라이트맨이 나옵니다. 그는 The Vision of Theory라는 글을 발표하게 되죠. 이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저희들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어디에서나 예언자들이 이것을 확정하고 있다. 예언자가 어디에 있는 예언자들입니까? 이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성경 곳곳에 있는 예언자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밀턴 같은 청교도 신학자도 정말 이게 신라곤을 썼던 신라곤을 썼던 그가 파라다이스 리게인드라는 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애견합니다. 존 밀턴도 위대한 시인이었지만 청교도의 또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거성이라 불리우는 그 다음에 존 오웬이 등장합니다. 존 오웬은 정말 청교도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또 청교도 사는 사람들은 참 존 오웬을 깊이 있게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존 오웬이 말하기를 근데 그 경건했던 그 깊은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가지면서 이 세상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도래할 그 정의와 샬롬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유대인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8세기에 진젠도르프가 등장합니다. 진젠도르프를 그 사이에 제가 화란 신학자를 좀 넣었는데요. 한국의 우리 그 신학교에서 저도 이렇게 액체랑 총신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화란 캄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화란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기 영국에 있는 또 이렇게 스코틀랜드 쪽에 장로교 신학이 중요하고, 그런데 화란 신학자들이 보게 되면 17세기에 많은 화란 개혁 신학자들은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 국가의 회복과 유대인의 미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17세기에 거의 모든 화란 개혁 신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인종적 이스라엘 민족의 충만함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온 이스라엘 할 때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인종적 바이올로지컬한 레이셜한 이스라엘로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충만함을 뜻하며 다른 말로 유대 민족의 충만함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화란 신학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졌던 기대로서 유대인의 미래 해심의 기대를 위한 기초였음을 뜻합니다. 이 화란 개혁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탐험하는 데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은 어떻습니까? 전 모라비안들이 있었던 공동체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이 모라비안들이 거의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함 임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 이 근대의 기독교 공동체로서는 첫 번째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2158명을 파송해 보냈다고 해요. 근데 모라비안들의 지도자가 진지엔 도르프였습니다. 그런데 진지엔 도르프가 있었던 그 모라비안들에 있었던 헤런허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위한 기도의 방이 있어요. 그 보면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회심하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 지금까지도 정말 미국 전체 기독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한때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1703년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해심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모르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보다 유대인의 민족적 해심을 확실하게 미리 말씀하신 구절은 없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또한 유대인의 민족적 해심을 언급하고 있다. 유대인의 부르심의 성경 예언들의 외에 우리 1년에 지속된 기적의 일, 즉 1600년간의 어떤 조건 안에서도, 헛된 조건 안에서도 그들의 독특한 민족 나라를 보존한 같은 것에 와여 하나님의 섭리에 비범한 그런 이 뜻 안에서 위대한 사건의 성취에 비범한 인장 시그넷을 갖는다. 세계는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얘기합니다. 선포할까요? 세계는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해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긴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긴 시간을 넘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된다고요? 회복되어질 것이다. 결코 다시는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10지파의 남은 자들도 심지어 10지파의 남은 자들도 북부 10지파들도 그리고 그들이 비록 유대인 지파보다 더 오래 거주되어 왔지만 호세아의 예언들은 특별하게 유다와 에브라임과 함께 교회의 미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언급하고 또한 유다와 10지파들이 함께 모실 것이고 그리고 이전 다윗과 솔로몬 하야서처럼 한 백성으로 연합되어질 것이다. 호세아서 1장 11절 이것을 조나단 에드드가 언급을 합니다. 비록 우리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이 일어날지 그때를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여 참 좋습니다. 우리 확인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민족적 회심은 교회의 이방인의 영광이 충분하게 성취되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심이 이방인들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이 될 것이고 저희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회심이 세상에 충만함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게 될 how much greater riches 얼마나 많고 더 위대한 부유함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에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버린 것이 세상에 한몫이 되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까지 조나단 에드드는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감리교에서 혹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우리 감리교 쪽에서는 누가 안 계시나? 계십니다. 파운더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가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형님과 동생이 한 명 아주 열심히 성경 강의하고 찰스 웨슬레가 아주 찬송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을 우리가 사실 쓰고 있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저는 요한 웨슬레가 지냈던 그 방을 가봤습니다. 참 자그만하게 했던 그 교회당을 가보고 요한 웨슬레가 방에 영국에 가보면 그 방에 가면 참 이렇게 방이 참 작더라고요. 작은한데. 그런데 그 당시 추우니까 그 당시는 이제 뭐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그걸 안고 자는 어떤 그런 침대를 사용하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눈을 뜨시면 그 방 옆에 조그만 또 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 방은 뭐 하는 방입니까? 했더니 기도실이래요. 이분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기도실로 나갑니다. 기도실 가서 몇 시간이나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게 되면 그 침대에서 오른 딱 보게 되면 앞에 세미트리가 보이는데 그 세미트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 그 무덤이 딱 보입니다. 그 무덤 옆에 보면 존 번연의 무덤이 또 보입니다. 무덤이 보면 또 존 오웬의 무덤이 또 보입니다. 거기 보면 그 하나님 사람들이 무덤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기를 어릴 때 신앙을 길러줬던 그 어머니 무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다시 이렇게 다져봤겠죠. 근데 요한 웨슬리는 정말 이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인정하고 이분이 끼친 거대한 영향력을 알고 있죠. 요한 웨슬리가 이 로마서 11장 12절에서 설교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많은 예언들이 이 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어떤 기독인들이 그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기독인들이 이스라엘이 해신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요한 웨슬레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감리교의 파운더인 요한 웨슬레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데 왜 믿지 않느냐? 매우 많은 예언들이 이 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독특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보존됨에 의하여 이러한 것은 확정되어진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해심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신구약 계시의 양편에서 그것은 강한 표명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 웨슬레가 얘기를 합니다. 설교에서.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들었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아주 많은 말씀의 감명을 받고 경건했던 찰스 웨슬레가 아주 많은 찬송을 지었죠. 이사야서 66장 19절 20절과 로마서 11장 20절에 근거해서 찬송가 Almighty God of Love 사랑의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하여 찬송을 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차소에서 내가 찬송가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의 명령에 하여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다. 그의 명령에서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을 온 세계 동서남북에서부터 히브리인들의 홈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게 하자. 흩어진 자를 오게 하자라고 찰스 웨슬레가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리교인들 계시다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근간해서 말했던 요한 예슬레와 따라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은 요한 예슬레를 따라가는 것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토마스 성사님이 계십니다. 토마스 성사님이 대동강에서 정말 순교하시면서 성경을 전달해줬고, 그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가져가서 성경을 뭔지 모르고 벽지를 사용했던 분 집이 나중에 교회당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던 그 사람 또 장로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 토마스 목사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웨일즈에서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런던에서 들어왔습니다. 런던에서 이번에 참 아름다운 집회를 하게 되고 곳곳에서 참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영국에 가게 되면, 웨일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토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분이 양육받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번에 갔던 곳이 스완지라 하는 곳을 가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웨일즈 부흥운동이 터져놓은 모리아 채플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 채플을 가게 되면 그 채플에서부터 부흥운동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토마스 목사님이고, 토마스가 또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까지 와서 우리 한국에다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웨일즈 부흥에 일으켰던 모든 리더십들의 견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교도의 영향력 안에서 성경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며, 세계는 마지막 날에 영광, 천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토마스 목사님이 갖던 신앙입니다. 한국 첫 번째 복음을 주었던 토마스 목사님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웨일즈에서 왔던 이 토마스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있고, 윌리엄 캐리가 있고, 헨리 마틴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전이었으면 더 중국 영혼들 구원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11조 어디에 보낸지 아십니까? 유대인 선교단체에 보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이 미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고, 그분이 가지고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신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으로서 모든 중국 땅 가운데 중국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11조를 유대인 선교단체에 보낸 겁니다. 이번에 Church Ministries Among Jewish People를 하는 단체에,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 이렇게 영국에서 했던 사역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많은 것들을 나누고 동력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도 유대인들의 해심이 온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특히 장로교가 또 좀 있곤 하죠. 많죠. 네. 근데 한국 전 세계 보면 장로교가 강한 데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고 대한민국에 장로교가 있습니다. 강하게. 미국도 한 350만 명이 있죠. 근데 1792년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있었던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의 선언을 본다면 첫 번째,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의 민족적인 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닌 거죠. 한 나라가 오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 번째는 지구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사역의 열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인물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다면 영국의 노예들의 해방을, 노예 무역을 반대하기 위해서 분열이 났던 하나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의 어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는 그 바쁜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 노예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클레팜 공동체라는 공동체 한 멤버였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압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가운데 교회 사역, Church Ministries Among Jewish People이라는 선교단체의 부대표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윌리엄 윌버포스 하면 한국에 있는 지성인 기독교인들이 참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부대표로 함께 이렇게 클레팜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일했는데, 클레팜 공동체는 그 당시 영국의 정신을 이끌어갔던 굉장히 중요한 언론인들, 국회의원,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클레팜 공동체 친구들이 함께 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스펄전이 등장합니다.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는 영국이 온 세계에서 대영 제국으로 있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 볼 수 있는 타버나클 처치가 있었는데 그 타버나클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이 오늘날도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그러지는 이 찰스 스펄전이 했던 그 설교를 1855년도 설교를 우리 한번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유대의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필요한 지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어떠한 약속이 있다면 이것인데 이방인들의 첫 사도였고 우리에게 첫 선교사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교회의 완전한 영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재건을 통해 세계에 일어날 이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9가지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올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한 국가적, 지리정치적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정치적 체계는 왕정이 될 것이며 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 안에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나라의 경계선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맞춰질 것이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교회의 본으로 남을 것이다. 여덟 번째, 국가적 번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온 세계의 경이로움과 종용이 될 것이다. 아홉 번째, 구약의 예언들은 비문자적인 매너로 다뤄지지 말아야만 한다. 아주 참 중요한 표현을 특히 아홉 번째 얘기를 하네요. 스퍼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시게 될 일들을 선명하게 설교 가운데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발포 1917년 영국에서 발포와 외상을 통해서 발포와 선언을 하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내줘야 된다. 이스라엘 하는 국가에서 살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발포와 선언을 영국에서 했습니다. 이 선언을 했을 때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근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지원하도록 대영 제국 정부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21세기에 가게 되면 리즈 하월스가 등장합니다. 리즈 하월스는 아마 그 레전드라 그러죠.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중보 기도에 대한 책자를 보면 꼭 이분이 이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웨일즈 성경학교, 스완지에 있는 웨일즈 성경학교에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을 때 1938년 9월에 이 팀이 이스라엘에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치 체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기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또 기도할 때 국제연합에서 이스라엘 국가 탄생을 통합기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한 분께서 그런 이렇게 기도자가 했던 언급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환상 가운데, 환상을 믿습니까? 환상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봤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금으로 된 띠를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띠를 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너무나 땅을 내려다보고 너무나 그것을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천사들은 늘 동원되어 주는데 그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붙잡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타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인을 주니까 일제히 그 끈이 풀어지면서 수많은 천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봤던 그 중보 이 팀들이 와, 어느 한 도시나 나라에 큰 부흥의 역사가 터져 나오겠구나.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약간 곁 이야기인데 한번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참 열매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끝나고 근데 기도를 모여서 내일 또 전도 집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하는 말이 오늘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어떤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보니까 우리 사이사이에 어둠의 영혼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이 말을 못 듣게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들 결박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희 교회 기도를 하다가 막 그 결박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전도 집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주 많은 연세대 학생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 제가 이제 같이 평가를 하는데 그 시간에 또 이제 기뻐서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또 하는 말이 오늘 지금 또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줄로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놔. 까불지 말라고, 너희들 방해하지 말라고 다 묶어놔. 그때 우리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그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실 저는 하나님 하셨다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천사들이 그때 이렇게 땅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흥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게 또 무슨 일이 이런 날리고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갔지 하고 딱 보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국제연합에서 국가로 통과시키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데 바실레아 슐랭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자매를 이미 세상을 떠났죠. 2001년도에 독일 마리아 자매인데 개신교 자매들인데 마치 캐톨릭 수녀회 같이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시는 아주 경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이 수십 개 나라에서 와서 함께 독일에서 있는 그 어느 한 지역에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경건하고 가면 정말 샬롬이 충만합니다. 가면 신부의 영성이 가득하고 기도가 깊고 또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한 70년 동안 해보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있었던 그 마리아 자매, 바실 슐링크 자매가 처음 이 이스라엘에서 이 나치 히틀러 하에 있을 때 독일에 있었던 기독 대학생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대학생 단체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했겠죠. 하다 보니까 참 이스라엘이 나고 구약을 가르치게 되고 하니까 히틀러 정부는 구약을 가르치지 마라. 신약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건 다 잘라내라 하고 완전히 비틀어진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 바실라 슐링크 나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66권 하나님 말씀을 이걸 어떻게 재편집을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핍박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 앞에서 열방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열방에 구원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핵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 정말 하나님 임재가 강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 어떤 일로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공동체 중에 하나가 마리아 이 바실라 슐링크 그 공동체다 할 만큼 이 공동체가 그렇게 깨끗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조금 여기 있는 또 목사님들도 좀 많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신학에 대한 신학자 얘기를 조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많이 진행했는데요. 20세기의 신학자들의 종말론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서 저는 참 생각보다 놀랐던 것은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카멘트리 주석을 썼던 루이스 불컵이나 매튜 헬리나 또는 기타 여러 저희들이 언급할 수 있는 분들이 알고 있었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보니까 루이스 불컵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유신학 제2편의 일반적 종말론 제1장 그리스도의 재림 말하면서 신약은 주님의 철임이 있은 후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로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이방인 소명, 곧 이방인들을 분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구원받도록.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회심이 날 것이다. 어제 제가 봤던 스가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의 사건을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14장 1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14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5절 보게 되면 그의 발이 감난산에 닿을 것이고 4절 5절 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낳는 그 일을
하는 그래서 14장의 그 장의 앞에 12장 10절과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때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가운데 거대한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애고를 하고 있는 성취되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전국적 회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대배교가 있을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적그리 때 출현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루이스 볼컵은 성경은 앞의 사건들이 반드시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들 함부로 이런 표현들 안 쓰거든요. 반드시 이런 표현들은. 근데 반드시 씁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성경들을 읽는 가운데서 뭐 해야 합니까? 명심해야 한다. 명심하는 것도 마음에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1번, 2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안토니 후쿠마, 또 이분도 우리가 많이 카멘터리 할 때 하셨죠? 개혁주의 종말론을 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할 것이 밑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에서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온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징조들, 환난, 배도, 적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로서 전쟁과 진과 기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라고 종말론에서,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한 인물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찰스 하치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 총장이시고 19세기 미국의 전통적인 켈빈주의자들의 지도자이십니다. 여기 켈빈주의자들이 여기 곳곳에 계십니다. 저도 장로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켈빈주의자들의 지도자였던 찰스 하치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했습니다.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앞서야 하는 두 번째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회심이다. 찰스 하치가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은 그러면서 유대인의 거절은 전체적인 게가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민족을 전체적으로 버리려고 설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말합니다. 같은 견해를 매튜 헨리, 여러분들 주석들 아마 신학생들 논문 쓸 때, 페이퍼 쓸 때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매튜 헨리, 존 오웬, 존 모레이, 게알더 스포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장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이 루이스 볼컵이나 안토니 호크마나 찰스 하치나 매튜 헨리나 참 이런 성경 신학자들이 또는 조기 신학자들이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 가까운 우리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급해 봅시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이렇게 여러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는 플러 신학교가 있죠. 플러 신학교의 조역 신약 신학 교수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명제를 썼던 조지 레드가 있습니다. 조지 레드가 어떻게 말합니까? The New Testament clearly affirms the salvation of literal Israel이라고 말하면서 little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앞에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까지 하면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렇게 가지 마라. 성경을 깊게 연구해보고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봤을 때 리트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경 신약은 명쾌하게 업범한다, 확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감람나무의 현 상태가, 감람나무 이스라엘 자손의 현 상태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는 아니다.
이스라엘 다시 믿어서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화시켜진 것과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떠난 것은 다만 뭐라고요? 부분적이며 또 그다음 뭐라고요? 한시적인 경륜이다. 그런 현상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본 감람나무 가지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며 그때 그들의 눈에서 수건이 벗어지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 다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문맥과 바울 사상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 구절에 온 이스라엘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온 이스라엘 교회로 설명하면 안 된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내에 영적인 남은 자들이 그것을 영접함으로써 잘라나지 않은 본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편에서 아주 큰 부분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런 큰 비유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 가로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으로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조지 레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 모레이 이스라엘 대규모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확증한다. 밀러드 에릭슨 미국 신대교 조직신학자이고 현재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교수였던 에릭슨 교수님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국가적 이스라엘 위한 미래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네, 침례교 교인들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계시네요. 곳곳에. 네, 침례교 조직신학자인 밀러드 에릭슨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또 참 좋은 신학대학원이 또 하나 있죠. 미국 북부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성경과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조직신학 책을 참 볼 때마다 제가 참 감탄할 만큼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조직 시스테메릭 디알라지에서 성경적 닥터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나는 로마서 9장 11장이 유대 민족의 미래의 대규모의 핵심이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I convince. 나는 확신한다. 유대 민족의 미래의 대규모의 핵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란의 대표적인 개혁파 심리학학자로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캄펜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던 헤르만 리들보스 교수님,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교회의 본질의 정의와 이스라엘의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와 부르심의 은사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나 모호함도 전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교회, 신약하면 교회, 구약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성경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신약교회의 본질의 정의와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와 부르심의 은사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나 모호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몰트 카이즈 박사입니다. 복음주의 성경학회 회장을 했었고 또 고동큰의 성경 신학자였던 카이즈 박사님이 계시는데 참 이분은 참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또 모시고 여행을 해보곤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해도 참 겸손하게 답변을 다 하세요. 참 영혼이 맑습니다. 위트가 많으세요. 참 이분이 지난번에 그 내셔널 세미나 할 때 딱 들었으니까 청중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참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을 같이 한번 제가 같이 좀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파기되었으며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언약들을 받게 될 자격을 얻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주의 또는 소위 대체신학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그 성경적인 뒷받침을 찾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외면하는 대체신학은 카톨릭에서 오는 것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를 이스라엘 치는 것과 관련된다.
가톨릭 측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졌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체했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특히 그들 그리고 그 성경의 선지자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일방적 언약으로서 영원한 언약임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더 추측을 한다면, 창세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갈 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바 된 그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날, 마겐,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적들이 둘러싸였습니까? 두 번째는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정말 땅을 줄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줄게. 자손을 줄게. 그전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자손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런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할 때 텐트에 있던 그를 테이커 데리고 바깥으로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에, 우리 옛날에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쏟아지는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청정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갖게 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 것을 가르쳐줄게 하고, 그 당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트레이니티 트리트라는 그 당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 형식을 띈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언약이 뭔가 하니까, 보게 되면 이제 그 동물을, 큰 왕과 작은 왕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작은 왕이 철저하게 큰 왕을 나의 주로 따르고 중대에 가면, 큰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널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왕이 만약에 배신을 때리고 다른 왕을 따라간다? 그러면 너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보여줄게, 이런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Ancient Near Eastern 당시에 있었던 언약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동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동물을 쪼갭니다. 비명이 나겠죠.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런 쪼개진 동물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은 바 된 작은 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가 언약을 깨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아주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컨디셔널 카비너트였고, 이게 유니레트럴, 쌍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너 지키지 않으면 끝, 이거였습니다. 끝난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언약했던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와, 이런 왕이 있을 수가 있는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니 아브라함에게 야, 3년 된 순념소 순양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서 쪼개라. 쪼개게 합니다. 그럼 누가 통과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통과를 해야죠. 근데 누가 통과합니까? 하나님이 통과하십니다. 마치 모세의 떨기에 있던 떨기나무에 하나의 불이 있던 것 같이, 테오파니, 신현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통과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Unconditional Covenant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Unilateral Covenant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누가 그걸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이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에 근간합니다. 하나님의 네이처에 근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간하며, 하나님의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그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분 자신의 권위와 거룩함에 근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죄가 있으면 언약은 깨어집니다. 하나님 죄가 있습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이 카비넌터에 갖고 있는 본질의 언약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 갖고 있는 그 있어왔던 모든 그런 구약의 사건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폭삭 망할까 싶어서 그냥 바벨론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시고, 온 세상을 내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내는, 이들을 해심시켜내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성, God's faithful, sincere covenant, hesed,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적인 정신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근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카비넌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펼치게 될 때 성경은 그래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데카이는 굉장히 이것을 로만 캐톨릭 신학 틀린 것이다, 대체 신학 틀린 것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선포할까요? 성경으로 갑시다.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입니다. 존 파이퍼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많이 전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존 파이퍼가 미국 캘빈주의 침례교 목사로서 아메리칸 캘비니스트 베티스트 패스터인데 베들레헴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굉장히 또 깊은 말을 던졌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회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스위스 바젤 태생이고 바젤생을 마감합니다. 목사여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교리 신학에서 이스라엘 지속적인 택함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그 몰트만이 있습니다. 온톨로지라는 신학을 하시죠. 그는 정말 또 이 티빙겐 대학교 신학 분야의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견해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선택을 버리셔야만 했는가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버리시는가라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부르심에는 포기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남아있다.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되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는 안에서 교회는 이스라엘 위치에서 몰아내어서는 안 된다. 몰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유한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위치를 몰아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동시에 이 초기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은 12제파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결합되는 부흥을 소망하였다. 열방의 기독교인들은 이 결합을 파괴하지 말아야만 한다. 아주 야무진 말을 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저는 이분 좋아합니다. 영국에 있으나 아주 뛰어난 성경 강해자입니다. 한국의 성경 강해에 대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이분을 사람들이 많이 또 사모하고 따랐습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설교자였습니다. 81년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미래의 어느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회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사실 이분은 초기 가르침은 무천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기 저서는 이스라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깊게 연구하다가 죽기 전에 후기에 그는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 중요성과 생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 계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생애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칼 헬이란
기자의 그 인터뷰에서 나에게 있어서는 1967년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그 사건은 내게는 아주 심각하게 다가왔다. 누가복음 21장 43절은 매우 중요한 예언적 성구 중의 하나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집합일 것이다. 그것이 1927년대에 일어났고 그 사건은 내게 무게 있게 다가왔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증해둔 바로 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로마서 11장은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위대한 영적 귀환이 있을 것을 언급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발전되어질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더욱 스펙테큘러한 것을 지시한다. 이것은 뭔가를 예견하고 이걸 하신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foreshortened 이벤트를 볼 것이다.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하고 유치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와, 이것은 성경이 말씀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펙테큘러한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foreshortened 이벤트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하면서 그 다음에 오게 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가졌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슨도 그 글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코리안들이니까 조금 코리안 얘기를 좀 합시다. 세멜 머펫 마포 3열 교수님이 총장님 계십니다. 초대 교장에 있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 마포 3열, 그리고 저기 있는 그램 리 조육 신학자, 그리고 한국교회 건너갔던 언더더 아펜젤러,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곳이 제가 있는 집에서 학교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1시간 반 가면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큰 집내주임이 있어요. 그 D.L. 무디 또는 거기 있는 고든, 패스터 고든,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임팩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든 발란티얼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수천 명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왔고, 그런 가운데 언더더 아펜젤러가 태평양을 건너서 어두운 땅, 그 당시 흑암에 앉아있던 조선민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더더 아펜젤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를 가보시면 딱 천장을 보시면 다윗의 별이 그게 있습니다. 왜 그 다윗의 별이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지향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가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점인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미국 청년들인데 복음의 중요성을 선포했고 미션에 대한 선거를 선포했고, 그들은 떨쳐져 나서 온 세상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패스터 고든에서 영향받았고 어떤 분이 몇 분이 계신데, 패스터 고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D.L. 무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패스터 고든에 대해서 임팩을 강하게 받은 분 중에 첫 번째 언더워드, 한국 와서 무엇이었습니까? 장로교 세웠습니까? 아펜젤러, 간니교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짜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서 침례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산 평양 봉헌을 일으켰던 목사님, 그 목사님 또 이분 밑에서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또 한 분이 사무엘 모페시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DNA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요 영향권 안에서, 관계된 것 안에서 제가 한 분, 두 분 얘기하다가 마칩시다. 지금 51분이네요. 박형룡 박사님이 계시는데, 박형룡 박사님은 한국의 그래도 이 총신대 하여튼 합신대
하여튼 고신대에 뭐 어떤 형태든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조직신학자라 이렇게 코리안어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 볼 수 있겠죠. 박형룡 박사님 쓰신 재림전의 박형룡 박사 저서 전작에 보게 되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재림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1번을 이야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두 번째가요, 이스라엘의 전국의 해심. 세 번째가 대배교와 대환란. 네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 네. 전 세계적인 보직인 복음 전파를 한국교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국의 핵심이란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는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세미나 때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힘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로만 캐톨릭 시대가 그랬다면 로만 캐톨릭 시대 이전에 있었던 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전혀 몰랐나? 1세기, 2세기, 3세기에 말한다면 좀 뒤져봤습니다. 봤더니 노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1세기, 2세기, 3세기 보게 되면 누굽니까? 예, 정말 여기 보게 되면 이 저스틴 마트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왕 뭐 끝내겠습니다. 몇 개만 더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셨죠? 끝냅시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100년경에 했던 말입니다. 165년까지 대로 모여질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말할 것과 행할 것이 예언자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되었다. 나는 흩어진 자열이 모여들도록 사방의 바람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데려오도록 남풍에게 북풍에게 명령할 것이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예통이 있을 것이다. 입과 입술의 예통이 아닌 마음의 예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옷이 아닌 마음을 찢을 것이며 지파별로 예통할 것이고 그때 그들은 찔렀던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주님, 당신은 우리 조상들 축복하였던 그 영광, 그 길로부터 우리가 어긋났었는데도 떠났었던 우리로 그 부끄러움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100년부터 165년 살았던 그 순교했던 저스틴 마트가 했던 언급입니다. PPT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터툴리안도 참 우리가 아주 귀한 신앙의 선배님이잖아요. 150년, 235년, 230년. 터툴리안들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다가오는 회복을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다가오는 회복을 기뻐하고 회복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격려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중요한 사실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스라엘 남아있는 기대와 긴밀하게 일치되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요, 오리겐입니다. 이스라엘 두 개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부르심은 그리스도 이전의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언급과 그들의 넘어짐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그러나 미래에 관한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함에 기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오리겐이 말해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왔을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은 다시 불려질 것이고 구원되실 것이다. 그 다음요, 크리소스톰입니다. 물론 이분들에게서는 어떤 그런 어긋난 말들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6절에 가냐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믿을 것이고 구원되실 것이다. 바울은 이사야 증언을 가져온다. 여호와께서 가서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직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만약 그때 이것이 예언되어졌었고 그러나 그들의 케이스가 아직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세례하여 제 속사를 아직은 영원히 기뻐하지 않고 있기에 확실히 이것은 뭐 한다고요? 일어날 것이다. 그의 마태복음의 설교에서 크리스토스톰은 또한 언급했다. 엘리야가 주님 재림 전에 올 것이다. 그가 이것을 말했다. 무엇이 그 이유인가? 그가 올 때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확신시키며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재림 시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 말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이끌 것이다. 유대인이 현재의 불신앙에 있는 것으로부터 유대인을 고칠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 말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거스틴이 워낙 근데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전에 유대인들이 진실한 메시아 곧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도 그가 주는 캐치를 했습니다. 라는 것은 신실한 자들의 마음과 대화 안에서 긴밀한 주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예언자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밝힐 것이고, 그러므로 그가 올 때 그는 유대인이 현재 육적으로 이해하는 율법의 영적 설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즉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시릴 378 443장인데, 비록 이스라엘은 거절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구원되질 것이다. 바울이 확정한 소망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시간에 구원되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불려진 후에 종말에 불려질 것이다. 그 다음요, 다음에 사이러스의 테오도레스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낭망하지 않기를 갈망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이 믿을 것이다. 탁월한 엘리야가 올 때 그들을 믿음의 교리로 유대인들을 이끌 것이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것을 성스러운 복음에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카이시오드로스 시편 103편 7, 9절에서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항상 경채치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세계 끝에 유대인들이 해신되어야만 하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구절은 유대인에게 또한 적용되어질 수 있다. 그 위에 바울은 말한다. 부분적으로 소경됨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져 왔고 이방인들의 일정한 수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요, 초기 교보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뛰어난 인문주의 신학자였던 그 일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을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영적 소경됨이 구원을 위하여 선택된 모든 불신자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경험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미래의 말함과 일치된다. 특별하게 이방인들의 회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온은 각 개인을 뜻하지 않는다. 대신 온 유대인은 전반적인 의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는 구원을 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을 믿었던 다른 초기의 그런 신학자를 보게 되면 아키테인, 그레고리, 베데, 피터 다미안, 안셀럼, 버나드 같은 경우도 참 굉장히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 건 제가 생략합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을 안에서 깨닫게 되었던 이 진리를 비추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